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말씀 여러분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소중한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서 살죠.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삽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프면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건데 뭐 그러면서 아무런 관심과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요. 영향 받죠? 네. 아버지가 아픈데 아들이, 딸이, 부인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니까 내가 겪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돼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정도 예배에 빠졌는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아멘 이렇게 안 했는데 나 한 사람 목소리가 안 난다라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당을 올 때마다 예를 들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푹 꺾어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큰 영향을 미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강단에 서는 제 입장으로 볼 때는요. 어떤 때는요. 제가 막 힘이 나가지고 탁 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부터 느껴져 오는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이 푹 꺾어질 때가 있어요. 또는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강단에 딱 섰는데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어떠한 힘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막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게 무슨 대수겠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놀라운 죄의 용서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이,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옆에 분 보시면서 미처 몰라봤습니다. 미처 몰라봤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미처 몰라봤습니다. 와, 이 옆에 분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가난 말기에 59세 환자가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원장님 앞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제가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여기 머물면서 이 가방 안에 있는 돈이라도 제가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것이 없던 그 남자는 시장에서 옷장사로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났는데 그만 덜컥 간암에 걸렸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더랍니다. 그리고 재산 분배 문제로 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돈만 버느라고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라고 크게 반성을 했답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모으는 것이 습관이 돼서 시장에서 술을 먹어도 싼 막술을 먹고 국밥을 말아 먹으면서 돈만 모았던 지난날의 세월을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서약한 다음에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만을 들고서 생애 마지막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것을 찾아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요양하는 호스피스 요양원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핀 이듬해 봄날에 함께 방을 쓰던 40대의 위암말기 환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달래꽃이 분홍색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달래가 저렇게 예쁜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강남의 큰 빌딩을 가지고 있던 그 40대 남자 역시 그동안 오직 일밖에 몰랐답니다. 일하느라고 밤도 새벽도 아침도 없었습니다. 눈도 비도 구름도 태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일과 관계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가 호스피스 요양원에 온 지 3개월 만에 40대의 그 남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그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들고 온 5천만 원의 돈도 다 쓰지 못한 채로. 일 때문에 호스피스 요양원에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온 20대 아가씨, 딸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밤마다 흐느끼는 30대 아주머니. 그런데도 무정하게 봄은 어김없이 왔고 꽃은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가끔은 죽음을 숙연히 받아들여서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으로 믿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안타까움과 남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지닌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많이 갖고 누려본 분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버리는 연습보다는 모으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두고 가기가 아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다 쓰고 죽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자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에 대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트로피처럼 모셔두지 않고
행복을 위하는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고 그는 멋진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그만두어라. 둘째, 현금으로 지불을 해라. 셋째, 은퇴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다 쓰고 죽어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생을 최대한 즐겨라.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다툴 일도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다. 다 쓰고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몸을 다 쓰고 간다는 것은 모두 써야 할 것이 비단 재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렇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게 고귀하게 모셔두고 자랑하려고 가꾸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공감이 됐어요. 이 다 쓰고 죽어라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좀 달려있더라고요. 서강대 모 교수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당할 것 같은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63세라고 답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은퇴한 다음에 퇴직금을 남겨놓고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부모님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강도가 되었는지 한숨만이 나온다고 이야기에 써놨습니다. 사실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젊고 돈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내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할 말을 입을 닫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고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면서 조금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오늘 엎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적과 이유를 바로 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셨죠? 얼마나 행복해요. 신부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세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죠? 남자는 말이죠. 신랑은 옆에 서서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는 벌어졌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되뇌어 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너 할 수 없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전적인 신뢰와 의뢰와 확신과 또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로 이유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 방법은 이렇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방법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이랬으면 더 좋겠고 이게 더 나은 방법이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오늘 그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전적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하셔도 그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하인들한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혼인 잔치가 벌어졌던 그 가나의 집에는요, 두세 통 들어가는 분량의 큰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릇이나 이런 그릇 또 이 항아리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그런데 재질이 뭐예요?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어요. 아주 딱딱해요. 근데 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사람의 불완전한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 항아리 6개가 어떤 상태로 있냐면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 6을 보시면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물을 갖다가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어져 있는 상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은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물을 지금 갖다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맛도 없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기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 갖다가 채우라고 하니까. 근데 조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모든 파티를 잔치를 주관하는 대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물 갖다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신용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구까지,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저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제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놀라운 사건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갈게요.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위치가 위급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는 계속해서, 파티는 계속해서 성대하게 열려지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찾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런 이론과 방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인 자신의 방법과 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한 손을 더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됐대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항상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만 넉넉해서 풍요로워서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일을 하는 적이 사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는데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지으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벽을 한번 보세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걸 줄눈이라고 그러는데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몰탈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줄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메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줄눈을 하는 것은 기술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예배당 이 벽면을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배당 건축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대신 그 당시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이 저 줄눈 마무리를 좀 하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허리 디스크에 걸리셔가지고 이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예배당 건축해야 되니까 저 줄눈을 마무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집사님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줄눈 작업을 내가 하리라 하고 순종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집사님이 장로님 되신 그 집사님이 그 줄눈 작업을 딱 하고 났는데요. 디스크가 나왔어요. 아멘.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선배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의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접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다면,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쁨이 가득 차야 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그런 상황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갖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채운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말씀을 듣고 채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고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